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한다는 임무를 받고 먼 땅인 나홀성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홀성에서 우물가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자원하여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었고 그의 10필의 낙타에게도 자원하여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환대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금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쌍을 답례로 주고 그녀의 가정에 유숙할 수 있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일단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에 잠시 세워두고 그를 손님으로서 접대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달려가 이 일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 중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우물로 달려와 아브라함의 종을 접대하기 시작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열정적으로 맞이하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를 환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받은 보석 때문입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손에 받은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보고 손님이 부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를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라고 그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눌 야곱 이야기에서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자 장인 어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그의 성격은 재물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자로 묘사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그런 성향이 미리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가에 가서 맞이하고 그를 집으로 들인 후에 그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당시 손님이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면요, 일반적으로 주인과 손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잠시 쉼을 갖고 제공받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나홀성까지 대략 800km의 긴 거리를 여행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한시름을 놓고 잠시 숨을 돌리고 음식을 먹고 쉼을 가져도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음식 앞에서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먼저 다 말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결코 쉼을 갖거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임무이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에 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그녀를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의 맹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안락과 필요보다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그리고 오늘 겪은 일을 포함해서 이 집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일의 과정을 다 밝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다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간증하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한 신부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끝낸 후에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믿는다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아 그녀를 가나안으로 보내줄 것인지 속히 결정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모든 공을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들이 딸을 이삭의 아내로 보내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결정하는데요. 그 결정은 예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저 순종할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예물을 줍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여러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신랑과 신랑 측의 이름으로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에게 예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인물의 불타는 사명감과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께 사용받았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이 쉬고 먹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그의 열정과 간증으로 인해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로 여기고 우선순위로 두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간증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